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의 설계도와 같은 거다. 성경의 설계도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못지않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의 시작을 아는 건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장 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또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누구의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죠?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죠?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을 성경은 아레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땅이 아니잖아요. 새 땅이죠. 어떻게 바뀐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바뀌어진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의해서 바뀌어진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무엇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옛 의식을 누구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 그렇게 만들어진 땅,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땅이죠. 그게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혼돈 그러면 토우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공허 그러면 보우라는 단어를 쓰죠. 이 토우와 보우가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토우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황폐되어져 있고 땅이 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뒤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흑암이 나오잖아요. 암흑이죠. 어둠이잖아요. 호셰크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과연 이 호셰크라는 정체가 뭐냐? 우리가 이 호셰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호셰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라는 거예요.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사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뭘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호셰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호셰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량한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거기에는 어두움만이 있고 또 물이 있는데 그 위를 물 위를 마치 물안개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여지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루아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프네이 하 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프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파님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라는 전치사인 거고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에요. 표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위에, 표면 위에 무엇의 얼굴, 무엇의 표면을 말하는 거죠? 마임,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의 표면으로, 말씀의 껍데기로 내가 지금 누구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껍데기로는 문자라는 것으로는 절대로 누구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들을 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깨달으라고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 계획이야. 이게 나라는 존재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껍데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말씀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말씀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질서, 원리 이것들을 체계화시켜 놓고 정리해 놓은 게 뭐죠?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게 고전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 이 세상의 그런 보여지는 세계의 작동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시간에 배웠던 F는 MA를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현재 위치와 속도를 알면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마치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깨지는 게 뭐죠? 우리가 보여지는 거시 세계에서는 그게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 세계에서는,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떠한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존재하는 거냐면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깨어져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요. 원자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절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동시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치를 알게 되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문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오해였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사실은 이것은 의역을 한 거고 좀 더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너는 내 얼굴 위에, 여기서 알파님이 들어가요. 아까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면서 표면이잖아요. 내 표면 위에, 내 얼굴 위에 무엇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껍데기가요. 표면적인 것이요. 보여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파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표면적인 거, 얼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그 얼굴로, 그 표면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다른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1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뭐죠? 6계명하고 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살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껍데기로 인식하고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살인한다라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뜻이 있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죠. 그것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1계명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6계명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호셰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이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부재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어두움이죠.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모양, 색깔,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을 파랗게 보고 바다를 파랗게 보고 나무를 녹색으로 인식하게 되고 사과를 빨간색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빛의 파장에 의해서 빛이 긴 파장으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짧은 파장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보라색으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적인 불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두움이기 때문에요. 내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호셰크의 상태이기 때문에 호셰크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밖에 인식 못하는 거죠? 껍데기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호셰크가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알파님이 들어가죠. 알파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깊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깊음을 테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이 테홈이 뭘까요? 어두움의 상태에 있으면 이 테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거냐면 알파님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으로밖에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옴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깊음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깊음, 깊은 바다, 이렇게 사실은 테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테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노아 홍수 때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홍해 바다를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세의 노래에서 그것을 테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깊은 샘. 여기서 깊다라고 하는 것이 테홈이에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사건. 아까 제가 이 테옴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여진다고 그랬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홍해를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태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수 사건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태홈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홍수에 의해서 죽고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홍해 사건도 뭘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홍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요. 깊은 샘이 터지잖아요. 하늘의 창이 열리잖아요. 단순하게 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고 땅에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였어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요.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의식을 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잖아요. 나의 의식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태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2절이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이 사건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홍수 사건이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무엇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러죠? 그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 홍수가 끝났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언약이야.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쉔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쉰하고 맴이잖아요. 빛, 불,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홍수는 한 번으로 끝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세례는 한 번으로 끝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거고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불을 주기 위한 거고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의 근원을 주기 위한 거야. 그것을 너희 안에 간직했으면 그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야. 그게 약속이야. 어떠한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뭘 마시게 되죠? 포도주를 마시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돼서 뭘 보게 만드시는 거죠? 뭘 드러내시는 거죠? 노아의 벗었음을 드러내잖아요. 노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셈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셈이 뭘 드러내게 되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이게 너라는 존재야. 이게 너야.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 호셰크로 살아온 거야. 너의 정체는 어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죠? 함으로는 안 되잖아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처음에는 무엇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요.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로는 못 가린다라는 거잖아요.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려지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잖아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이죠. 빛이죠.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름이잖아요. 셈이에요. 그 셈으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에요. 그 셈이 확장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덮을 때 그것을 야벳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셈과 야벳에 의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노아흐? 안식이잖아요. 쉼이잖아요. 진정한 쉼을 주시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런데 내가 호셰크의 상태에 있으면,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뭘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태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게 되죠?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토후하고 보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토후라고 하는 것은 황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없는 게 황폐한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셈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셈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까요. 자체니까요. 그게 셈이요. 그래서 쉰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맴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안진뱅이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무엇이요? 그 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죠? 보후잖아요. 보후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공허하지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20대, 제가 30대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참여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도 나갔죠. 제 의지로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요? 왜 공허할 수밖에 없죠? 본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제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계속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 공허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큐티하고. 그렇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막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뭔가를 경험하고 나면, 어떠한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듣고 본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쳐보세요. 뭐 금식을 해? 아니면 뭐 작전 기도를 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죠? 껍데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식하라고 하니까 진짜 금식하잖아요. 밥 굶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율법적인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식해 그러면요, 제발 밖에 있는 말씀, 이 율법의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나. 그게 금식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영적인 개념이라니까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잖아요. 아니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지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단순한 깨달음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뭘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셈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어? 생명이 있어? 그 빛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너희 안에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어?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너희 안에 임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없애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호셰크를 없애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 확실한 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무엇가 사라지게 되냐면 공허함이 사라지게 돼요. 너무 확실하니까요.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의 마음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임해서 더 뜨거워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놓아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어두움을 경험해야만이 무엇을 우리가 진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라는 것을요. 어두움이 없으면요, 빛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왜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그 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빛을 위해서요. 빛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으면요,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야.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만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무엇을 알게 되죠? 진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율법 안에 있어야만이 복음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공허함을 느낀 사람만이 진짜 가치를 알게 돼요. 쉔의 가치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 어두움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고 공허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신 분들은 무엇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 어두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시작이 어두움이었구나. 호셰크였구나. 나의 시작이 애굽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셨구나.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도 나의 모습이 애굽임을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지금 애굽이구나.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이 호셰크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껍데기로 인식하고 있고 내가 율법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이 공허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깨닫고서 거기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시는 거죠? 뭘 주시는 거죠?
빛을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끄집어 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돼요.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알게 되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으시는 모든 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